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13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더불어 이 선교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팽창되어지는 서막을 여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의 면모를 갖추면서 그 역량과 힘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수리아의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확장되고 팽창되며 드러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사이즈가 크다, 성도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집중된 역량을 내부적으로 소비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민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골몰할 때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영향을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팽창시키지 아니하고 그 교회 안에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가두고 있다면 그 교회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누리고 나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중요한 까닭이지요. 연합된 모습,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각 교회가 지체로서 서지 못할 때 개교회에 멈추고 자기 교회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의 팽창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의 부흥을 부르짖고 자기 교회만을 내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보다는 그 교회만, 그 이름만 먼저 드러날 때 그 폐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익히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기고 나누며 세상의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팽창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이 수리아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선교의 중심,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축이 안디옥 교회, 이방 땅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옮겨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갈등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선교하기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사역에 몰두할 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을 때 교회는 힘을 잃고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영상 조직을 갖추고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로마가 침략하였을 때 그 도시와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세워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5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호명된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력이 출중했던 리더 중의 리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 바나바를 꼽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맨 나중에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5명의 이름을 13장이 열리자마자 이 성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지는 이 장이 펼쳐지자마자 5명의 이름이 쫙 펼쳐지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이 세상의 조직체로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석구석에서 팔이 되고 손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저마다의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회계로, 누구는 목사로, 전도사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회장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이기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5명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니게르라는 니그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블랙을 뜻하는 말.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 세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차곡차곡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성령님은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따로 이들에게 부여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팽창되고 확장되기 위하여 성령님은 예배하며 금식하는
진실로 예배하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이지요? 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도 충분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명은 충분하다. 금식하며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남겨두고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심축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땅 선교 지역으로 파송한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결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 좋은 그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도구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꾸어 설명하면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냐.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 없으면 이 교회 무너지고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물러가야 할 때도 어기고 물러나지 아니한 채 더군다나 자식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이어주면서 우리는 이런 꼴불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헛된 말들을 마치 공해처럼 쓰레기처럼 쏟아내는 세상들 아닙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겁한 논리를 펴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분별을 하였던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한 일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그널, 어떠한 신호를,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성령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파송하라. 안디교회에서 붙잡고 있지 말라. 너희들 교회만을 위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다.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펼쳐내야 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들을 따로 세웠나니 너희는 이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고 보내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서막을 여는 장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풀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버리십시오.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팽창되게 하십시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빛처럼 쏟아지게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든 여러분들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지 못한 내 안에 내가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활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에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